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음력을 세니까 음력과 관련된 절기가 많이 있네요. 그죠? 정월부터 해서 정월 대보름도 있고 추석도 있고 다 음력과 관련된 절기인데, 예전에는 이 겨울 정월부터 정월 대보름 이때쯤이 되면 여러 가지 아이들도 많은 놀이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자치기도 하고 이렇게 땅하고 관련된 놀이들도 많이 했고, 또 겨울에는 연도 많이 날렸는데, 요즘에는 도시에서는 이게 전깃줄이 워낙 많아가지고 연을 날릴 만한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쥐불놀이도 이렇게 많이 해서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행사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윷놀이 대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윷놀이는 실력입니까? 운입니까? 네. 던지는 건 좀 운인 것 같고요, 말을 잘 서는 건 또 좀 실력인 것 같고, 두 가지를 잘 겸비해야지만 이기는 것 같은데, 가족들 간에도 윷놀이 하다가 싸우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조금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정월 대보름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사랑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지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용서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1만 달란트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빚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너희 곁에 있는 주변의 작은 죄진 사람들,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요즘 열왕기하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하를 읽으면, 저도 새벽마다 설교하고 있지만 뾰족히 설교할 다른 내용이 별로 없을 정도로 늘 그놈의 왕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잘 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반역당하고 멸망당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알아도 용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아니면 용서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은 늘 화목합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용서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
요즘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막장 드라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의 가족이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참담할 정도의 가슴 아픈 찢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아들도 속이려고 들고,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은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쳐야만 했고, 그렇게 멀리 도망쳤던 그 동생이 차마 돌아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돌아가신 다음이고,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10명의 형들이 요셉 한 동생을 미워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이 요셉의 가족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랬던 요셉이 용서라고 하는 그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볼까요?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그 사람들이다, 당신이 팔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도, 요셉의 형들에게는 당신이 팔았던 자가 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형들에게는 마치 내가 이제부터 복수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했죠. 요셉을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동생이 우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이 장면에서 그때 요셉의 상처는 형들을 향한 정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작아져 있었습니다. 처음 애굽에 팔려왔을 때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늘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모도 떠나야 했고 형들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점점 작아져 있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님이 쓴 마음에 박힌 못 하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내 컴플렉스가,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상처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마 더 이상 그것은 당신의 상처가 아닐 겁니다 라고 그렇게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컴플렉스가, 내 상처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 이미 나는 그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거고, 그 상처를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팔았던 그 사람이 나입니다, 상처이고 컴플렉스이지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이제는 형들 앞에서조차도 얘기해도 될 정도로 작아졌다, 이미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놀라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갈등과 나에게 일어났던 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만드셨으니까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에게 팔려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쟁이 요셉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몰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필요했고요. 많은 아픈 경험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 모든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말이었고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관여하셨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아버렸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형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 요셉은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셉이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또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일도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미운 남편도, 미운 아내도, 미운, 때로는 밉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미운 부모님도, 미운 자녀도, 미운 형제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내려는 용서는 쉽지 않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윷놀이를 하다가도 혹시라도 용서할 일이 생겨나거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은 용서를 잘하는 성도들, 더사랑교회는 더 용서교회가 되어서 정말 용서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지고 미덕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늘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용서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따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 우리들의 남은 모든 일생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후에는 교육관 1층에서 윷놀이 한마당 우리 친교 행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충만 부르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
것을